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관포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나중에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1월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많은 어떤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침례 요한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오는 이런 지난 주간입니까? 말씀하실 때 제자 삼는 제자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장 겸손한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언제나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추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사역을 하고 또 그 제자들도 그 겸손한 모습으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오늘날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이 되면 칭송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는 아니지요. 겸손하면 사람 무시하지요.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인정받고 겸손하면 어떤 내가 권력을 쥘 수 있고 겸손을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데 내가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해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기도 하지만 겸손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한번 혼쭐을 내주고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또 삶의 이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갈 때 괴로운 일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보 두 번째 줄에서 보면 구제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힘 빠지는 일도 있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도 겸손하게 모든 세상을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가장 많은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못 뛰어내리는 건 아닐까? 충분히 뛰어내리실 수 있었지요.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 뛰어내리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쓰셨을 겁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 뛰어내리지 않고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힘든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참으시던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실 때 가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여 사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주님 내게 힘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참으시던 그 고통 중에서도 참으시던 그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남과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사무엘이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생명의 삶 1월 9일분 생명의 삶 1월 9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전반부에서는 뭐냐면 침례요한이 미리 예언하고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그것을 즉시로 이루시는 그 나사렛의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언과 성취의 모습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는데요. 그 두 부류의 사람,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침례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이루시는 그 침례가 따로 있고 또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루는 침례가 또 있다고 친히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 말씀을 보면 침례를 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먼저 침례를 주는 사람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시작하는 말은 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큐티를 하셨으면 잘 아시겠죠, 그죠?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새벽에 했으면 아시겠죠, 그죠? 나는 누구입니까? 이 미소는 뭡니까? 안 한 거네? 이 나는 누구입니까? 침례요한이죠, 그죠? 침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나 침례요한은 이 말입니다. 나 침례요한이 침례를 주는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뭐라고 11절에서 말하냐면 회개하기 위함이다. 나 침례요한이 주는 침례의 목적은 회개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참 침례를 받은 사람은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첫 번째 회개를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짐이 있었으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참으로 회개한다고 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짧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고백하고 다짐하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뭐냐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다짐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반성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반성은 회개의 첫 단계밖에 안 되겠죠.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난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 그거는 회개의 첫 단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음 삶이 변화되어야만 참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침례를 받은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할 모습은 회개의 모습인데 그것은 고백과 다짐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주 지식적이고
그 지식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영적이라고 배웠는데 그 영적이라는 것이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걸 전부 영적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찡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 이게까지 좋은데 거기까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움직이고 행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가만 보니까 영적으로 이상해. 그러니까 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참 영적인 삶은 뭡니까? 내게 감동이 일어났으면 그 다짐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 회개의 영적인 삶은, 참 회개의 영적인 모습은 뭡니까?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에이, 인생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예, 사회는 안 그렇죠. 그러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참 회개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백, 다짐, 삶, 고백, 다짐, 삶. 이것이 있어야 참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침례의 수단은 무엇이냐면 지금 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두 가지만 봅시다. 물이라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씻을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뭡니까? 씻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의 기능은 뭡니까? 이 물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죄인의 삶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고 죄인의 삶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참 회개함으로 여전히 내가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여전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데 옛날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내 죄의 모습이 아주 뻔뻔하게 아주 떳떳하게 나타난다면 이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요. 처음 침례할 때는 눈물 흐리고 콧물 흐리고 은혜 받고 막 이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에 분명히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왔는데 물이 분명히 들어가서 내가 제가 씻음을 받았다고 나는 믿었는데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거 침례를 무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다시 침례 받아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침례의 모습은 뭡니까? 죄를 씻고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를 씻고 죄에 대해 죽는다. 죄를 씻고 죄에 대해 죽는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이 침례를 행했던 자인 겁니다. 참 회개하자. 참 삶이 변화하자. 내 죄를 고백했으면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이자. 내가 왜 물에 들어가는가? 죄인의 모습, 내 죄를 씻고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가서 옛날에 내 죄에 대한 삶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죄인의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이 죽었던 내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침례 요한은 그것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침례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 침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또 다른 침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나보다 곧 침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비록 순서적으로는 침례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보다 늦게 나타나면 좀 모자라고 아직 우리보다는 좀 덜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목양교회에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보다도 늦게 온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좀 모자란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연륜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서열 짓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인데 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늦게 태어난 인데 나보다 더 출발에 늦은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능력이 더욱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 나보다 뒤에 오지만 출생신고도 늦은 것 같지만 얼마나 그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지 종들도 꺼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종들도 꺼려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광야지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샌들 같은 것들을 다 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막지대니까 또 하수 처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오물들이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들이 아주 좀 그렇게 그렇죠, 그죠? 아주 깨끗하지 못하죠. 지저분하죠. 그래서 발 씻는 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게 예절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슬람 사원에는 뭡니까? 어디를 들어가니까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속담이 있냐면 뭡니까? 종들도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우리 주인의 신발은 못 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서 우리 주인 밑에 조아리고 어떤 종질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우리 주인의 신발을 들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지저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누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 뒤에 오신 이는 얼마나 능력이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의 신을 들을 만큼 그만큼의 나는 자격도 없다고 침례요한이 말했는데 이거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조금만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막 날 무시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자존감 이상의 그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봤는데 자기는 봤는데 이 사람은 못 봤는데 지금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저게 평소에 나한테 불만이 많은가 봐 이래서 막 상상을 키우잖아요. 근데 침례요한은 뭡니까?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 아직 사역도 안 했는데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 쉽게 말할게요. 똥 묻은 신발도 내가 들 만큼의 나는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발언의 능력과 말의 능력과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배짱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식이 용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겸손에부터 나온 겁니다. 겸손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 모습이 침례요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침례 수단은 침례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시는 침례의 수단은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불로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베푼다는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그 이들에게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 상상도 못 해본 겁니다. 누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침례를 준단 말입니까? 이거요 어떤 선지자에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일은 정말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오실 것인데 너에게 침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이가 오실 것이다. 내가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사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침례요한은 같이 예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가능한 겁니까? 예수로부터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일어나는 겁니까? 오직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지금 침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 다음에 뭘로 침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하냐면 불로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뭐냐면 빛이라는 겁니다. 불이라니까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무지로 관영한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비춘다는 겁니다. 정말 그림자같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림자같이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건데 그리스도가 올 건데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엄청 기다리기도 하고 맞는가? 이거 아니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뒤에도 뭡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뭐랍니까?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자가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드다가 일어났고 유다가 일어났고 많이 일어나지 않더냐? 그러면서 굳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마라. 그대로 한번 더 봐라. 그러다가 진짜 그게 그리스도고 그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교회 사람이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만약에 유다나 드다처럼 갇으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을 왜 가말리엘이 하니까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아이고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여기도 그리스도다.
오늘 대한민국이 뭡니까?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즉 과천에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리스도다. 지금 여기도 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몰라서 자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뭡니까?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은 듣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게 뭡니까? 목사님.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못 빼앗아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집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깜깜해진 곳에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건 뭡니까? 빛으로 비춘다는 겁니다. 어두웠던 것을 확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불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죠. 정말 춥고 막 얼어붙을 것만 같은데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길로 따뜻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뜻은 뭐냐면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불의 용도는 태우는 것이죠. 죄를 소멸하고 악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침례를 베푸실 리가 나 침례 요한 뒤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 침례 요한에게 이런 말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야, 이런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가 나타날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정말 엄청난 이가 이제 곧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의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는 키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키를 들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을 세운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고 그냥 그럭저럭 이럭저럭 대웅대웅 대충대충 그냥 모여서 이럭저럭 그냥 안에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죽치고 있으면 뭐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리 안에 섞여 있으면 다 같이 천군 백군 이러면서 막 그 안에 그냥 섞여서 이래 하다 보면 일일이 안 살피겠지. 막 그래가서 이래 같이 막 대박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쏙막 겨드면 알고기도 상관없이 그냥 확 능려가지고 막 자료 안에 확 담아놓으면 막 그러면 되겠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있어서 그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작마당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냐면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왜 교회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기의 타작마당에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의 장소이고 그곳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기준을 따라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역이 있어야 되고 알곡과 가르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릇된 것과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키를 든 침례 요한 뒤에 오시는 정말로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분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따라서 이제 집에 있지 말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오거든 막 산으로 뛰어라고 그러니까 야 교회 있으면 안 된다 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린 거예요 지금. 교회 있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디냐면 장복산도 아니래. 시온산이래. 아이고 비행기표 어디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겠어요. 그 시온산이 어디냐니까 과천의 청계산이래 누가.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타작마당, 곧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가 키를 손에 들고 와서 뭡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복음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분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알곡은 곳간에 쭉쭉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판정한 것에 대해서 알곡은 구원하고 보호하고 쭉쭉이는 태우고 소멸하는 집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침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면서 이 일을 해 나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서 정확하고
정하게 바르게 집행해 나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뭡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베푸시는 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복음서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두 부류의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할 때 나타난 이 성령,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때 예언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도 다 같은 성령이 아니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밝혀주실 진리의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니요, 성령이 한 분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보십시오. 그냥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에는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말하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성령이 계시고 저 성령이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또 성경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성경은 이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또 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이렇게 말해봤자 그건 말씀 안 받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진짜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요. 다시 설명해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시 정리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 자, 이게 무슨 말씀 뜻인지 이해 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께서 김옥순 집사님에게 임하신 성령, 강 목사에게 임하신 성령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령 한 분 계시고 여기 성령 한 분 계시네요? 그럼 두 분이네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보면서 뭐 표면적으로 지금 단면으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성령이 계시고 지금 진리의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김옥순 집사님의 은사가 있고 강 목사의 은사가 있고 지수민 집사님의 은사가 있죠. 똑같은 한 분의 성령이 계신데 똑같은 한 분의 성령이 지수민 집사님에게, 강 목사에게, 이 집사님에게 또 의여우 집사님에게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성령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은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죠?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요.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경험 못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가 나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내게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과 불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성령과 불로. 다 같이 볼까요? 나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소서. 나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소서. 침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나에게 그렇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과 불로, 놀라우신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아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와 은사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성령의 침례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개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적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은, 우리가 찬송을 봐도 성령은 정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은, 1절에서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은, 나중에 보면 후렴에서 예수여 비오니 하는 거 보니 성령의 강림하시는 일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셔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침례원이 예언하는 것도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나보다 더 크신 그이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거 정말 당연하고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부터 드디어 침례 요한이 요단강 사육지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요한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 예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좀 순수하고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물에 누워서 지금 이래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내 손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정말 내가 곤란해지고 나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침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께,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진작에 당신께 찾아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몸을 숙이면서, 나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요한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뭘 이해한 것 같고, 침례 요한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결국 침례를 받으셨으니까요. 침례 요한이 잘못 이해한 것 같고 침례 요한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침례 요한이 잘 몰랐구나. 침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였구나. 그것도 있지만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요, 침례 요한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피고 보는 가운데 바리새인들하고 군인들한테도 정말 당당하게 말할 만큼 어떤 두려움이 없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데 그 어떤 젊은 남자가, 예수란 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숙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겸손입니다요. 엄청난 겸손입니다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정당에서 왜 이런 개파 싸움이 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이루어놨는데, 네가 날로 보고, 네가 날 대우 안 해줘. 이래가지고 전부 산산조각 난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몇 사람, 몇십 사람을, 100몇 사람을 가운데서도 그걸 못 참는데, 오실 메시아라는 그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침례요한이 상당한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침례를 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고 이야기해요. 침례요한의 가장 정점은 뭐였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놀라운 겸손이냐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과 침례요한이 남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마리아보다도 먼저 6개월 전에 아기를 임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가복음에 나타나듯이 마리아의 먼 친척뻘 언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태에 아기가 있을 거라는 것,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것, 그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그 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니까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어놀고 6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석 달을 같이 있었다고 했죠. 석 달을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심레온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 사촌 관계예요. 맞죠? 먼 친척거리면 이종 사촌 관계예요. 그러면 심레온은 예수님에게 누구입니까? 이종 사촌 형이에요. 근데 그런 동생에게 심레온이 뭐라고 하면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살아온지 심레온은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동생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저 고백은 심레온의 엄청난 영감과 함께 겸손입니다요. 엄청난 영감입니다요. 내 사촌 동생인데. 에이, 하나님 저 사람은 압니다. 근데 쟤 아는데. 우리 이모 아들입니다. 동생입니다. 하나님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믿어. 내 이쪽 사촌 동생입니다. 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딱 한눈에 하나 봅니다. 침례원.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이제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영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언제나 준비된 겸손입니다. 준비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감이 있고요, 겸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감은 뭐냐면 겸손이 돼요. 겸손하지 못한데 뭘 알아맞추고, 겸손하지 못한데 뭐 능력이 있고, 겸손하지 못한데 뭐가 드러나고 이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왜곡된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레온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영감이 있고 겸손이 있다. 성령 충만하면 영감이 있고 겸손이 있다. 그러니까요, 겸손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하세요. 나에게 겸손이 없고요, 내게 낮아짐이 없고요, 없으면 나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요, 나 겸손한 사람입니다요. 나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시니까 지 성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해서. 지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회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겸손함으로 영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침례원이 내가 당신께 침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 15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가 침례를 베풀어야 할 만큼 선지자 이상의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원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허락을 구합니다.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침례원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합당하다 이런 겁니까? 설득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관철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더욱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라 합니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관철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성령 충만하려면요, 허락을 구하는 것이고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고요, 그 뜻을 관철해내는 겁니다. 미리 묻죠. 조져! 우리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시작하실 때는요. 최대한으로 겸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고 또 그 뜻을 관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묵상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의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 사역의 시작이 겸손으로부터 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낮아짐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막 백마 타고 내려와가지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구름 타고 확 오셔가지고 차차차차차차 어찌래 나팔 빠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뭡니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물에 와서 그냥 팍 잠기는 모습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 사역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침례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침례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침례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죄인은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침례받을 필요 없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행위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겠다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다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행사가 뭡니까? 침례입니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또 그를 따를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이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요. 재능을 가지고 사역하고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을 가진 자를 쓴다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외부에서 사람 사오면 됩니다요. 능력 있는 사람 사오면 됩니다. 우리 이양대 집사님도 좀 쉬고 셰프 불러가지고 돈 주고 우리도 점심 먹으면 됩니다요. 그런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요. 그래 하나님 앞에 사역은 그게 아니라고요. 겸손이라고요. 모든 사역도 겸손으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겸손은 나아가서 낮아짐의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된 사람은 이제 낮아짐의 삶이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하게 하소서. 그 사역의 모습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침례의 모습이었고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찬양들이 있고 우리의 많은 기쁨의 찬양이 있고 우리의 많은 고백의 찬양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데 어느 날부터 한국의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찬송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담스러워. 나는 주님 주시는 행복, 나는 주님 주시는 복, 주님 주시는 건강, 주님 주시는 부여 그냥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주여 여기가 조사우리 건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다 보여주십시오.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이러고 싶은데, 이 찬양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요. 내가 어디 가요, 주님? 난 그런데 안 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디든지 가오리 따르리다. 저들 대답하였다. 어딜 가요, 내가? 주님 주신 부여 행복 가지고 살아야지 십자가를 왜 져요? 그게 부르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오늘 교회 안의 젊은이들은 그런 찬양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난 누려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요. 나는 헌신하기 싫어요. 부름받아 나서 이거 부르라면 그냥 가사를 생각 안 하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냥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러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하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절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461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 그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어떤 일이든 바울은 따라갔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 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자원하고 주님 앞에 화답하고 주님 앞에 아멘하여서 주님 앞에 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침례원 생각에는 침례원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그리고 이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던 것이 맞았다고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먼저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 있는 하늘요? 그 하늘도 맞겠지만 더 위의 하늘을 한번 쳐다볼까요? 더 위의 하늘은 뭘까요? 저 우주가 있고 하늘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는 그 하늘이겠죠. 한 번 더 위에 한번 볼까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늘 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이 하늘나라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까? 닫혀 있었다는 겁니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닫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닫혀 있었더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을 수도 없었고 바라볼 수도 없었고 열려있지도 않고 깜깜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죄를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예수로 인해서 복구되고 예수로 인해서 회복되고 예수로 인해서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예수가 사라지면 내게 예수가 없으면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열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린 하늘길을 따라 지금 무엇이 임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은 한번 생각합시다.
비둘기가 뭡니까? 새잖아요, 새. 그러니까 성령은 새대가리인가? 이거 하면 큰일 날 소리죠.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새라는 거네요. 새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영은요, 어디 나무나 하늘이나 땅을 쳐다보도요, 임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요. 성령은 위로부터 오시는 겁니다요. 성령은 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은 땅속 깊이 파도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위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새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내 밖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게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요.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새들 중에도 비둘기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유일하게 제사가 가능한 새가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에게 임하셨을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모든 의를 이루는 목적은 그 목적으로 예수께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겸손과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야심이나 야망이나 욕구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요. 욕심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요. 네? 네? 어쨌든 내가 이것을 뭐 해봐야 돼. 기도원 원장들이 그러잖아요. 어쨌든 나무뿌리라도 뽑아야 돼. 그거 쑥 거짓말입니다요. 나무뿌리 아무리 땡기를 보세요. 안 뽑아집니다. 뽑았다고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나무 절대 안 뽑힙니다. 뽑히면 그게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니지. 성령은요, 땡깡으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요. 성령은 은혜로 임하시는 겁니다요. 내 욕구나 욕망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요. 겸손과 순종함과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요. 어떤 영매를 통해서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무당을 통해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험한 목사를 통해서 임하는 것도 성령이 아닙니다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대를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과 순종을 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그가 누구였다고 지금 증거하게 되면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임하 주실 것이고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지 가만히 보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부터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예수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침례 요한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에게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성령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요.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결단합시다. 내가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정말 내 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하셔서 나도 겸손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2016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내 사역이 시작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늘이 늘리는 역사, 하늘이 열리는 역사, 하늘이 열리는 역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도 아니고 땅속으로부터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모든 일이 예수를 통해 가능했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금도 예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갈 일도 예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열쇠였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니까 우리는 열쇠 이러면 생각인 거예요. 열쇠. 내 아픈 거 열리는 열쇠. 내 가난한 거 열리는 열쇠. 부조로 열리는 열쇠. 막 내 힘든 열리는 열쇠. 자꾸 열쇠에만 나는 집중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열쇠가 어디 숨겨져 있는 건 내 안부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경 어디 책갈피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였어요. 예수. 내가 너에게 주니 할 때 그 내가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가 열쇠였어요. 예수가. 근데 예수님 열쇠 어디 있어요?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열쇠 어디 있어요? 열쇠 주세요. 예수님 와 있는데 뭐랄까? 예수님 왜 그냥 오십니까? 예수님 왜 빈손입니까? 예수님 열쇠 달라니까요. 열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인데. 예수님이 열쇠인데.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 딴 거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빈손으로 오세요? 이러고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빈손이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열쇠인데. 예수님을 우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예수님을 마네킹으로 만들었던 우리 모습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열쇠신데 딴 거 찾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열쇠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찬송 28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열립니다. 이것이 나의 저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 예수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1절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이 막혔던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하셔서 나의 간증 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습니다. 다른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아멘 하고 나서 근심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근심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단순해 줍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요, 지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셨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다쳤던 마음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믿는 마음도 이제 열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통가듯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슉 이렇게 통과하듯이 그냥 막히지 말고 어디 막히지 말고 어디 멈추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슉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늘을 열어버리셨어요. 수천 년 동안 당했던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는데 여러분도 열어야죠. 마음문 여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여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여시고요. 아프신 분도 확 뚫려버리고, 답답했던 마음도 확 뚫려버리고, 여러분이 막혔던 삶도 확 열려버리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것도 확 열릴 수 있도록 활짝 열어보십시오. 활짝 열어보십시오. 정월 차후에 청산다고 활짝 열어서 복도로 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다면 여러분도 확 열어버리세요. 확 열어버리세요.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것처럼 내 마음을 여오니 임하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임하소서. 온전히 아픈 곳에 임하소서. 아픈 곳에도 임하시고, 막힌 곳에도 임하시고, 근심하는 곳에도 임하시고, 의심하는 곳에도 임하시고, 내 슬럼프에도 임하시고, 내 믿지 못하는 곳에도 임하시고, 내 가정에도 임하시고, 나의 불신의 모든 모습에서도 임하소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신 것처럼 내 마음도 열리게 하시고, 내 삶도 열리셔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믿지 못하는 악심에서 모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악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너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막혔던 모든 삽들은 열릴지어다. 믿지 못하는 모든 악심과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심에서 온전히 따라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임하여서 강건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상처난 것, 우리가 의심하는 것, 우리가 근심을 가진 것,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것들 온전히 임하여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잘 맡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라도 겉들이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